할렐루야. 2020년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답답함 이제 다 지나가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2020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202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우리 함께 더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 가운데 오늘 2020년 마지막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높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하늘의 위로와 평강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어왔던 이 길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았던 사막 같았던 지난 2020년 그 가운데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21년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을 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2021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온전히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In the midst of these trials and difficult times, this season, Father, you give us the grace to come together in spirit, your Holy Spirit, to worship you, Lord. So I thank you. Father, this season, this year, 2020, for I believe everybody has been a challenge, a roller coaster, a valley that many of us have not experienced, Father. Father, forgive us for myself that I've doubted you this year. And Lord, we ask for forgiveness. For we look to ourselves, we look to each other, instead of going to you first. W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kindness this year, leading us to repentance, to come to you with humility, Father, humbling us before you. We thank you, Lord. We thank you for your faithfulness, for your word and your promises. For you are constant, Lord. You are unchanging. We thank you for who you are. Father, coronavirus has affected the entire world, Lord. And we do pray. It is a desire that I believe you've given me to pray before you, to ask that you may, by your power, get rid of it. That we may control it. It may be something that we can allow to, in a sense, just prevent an outbreak, where we can kind of go back to a normal life, something that we desire, something that we want. So we can come back with the saints coming back together physically, fellowship, face to face, the community of the saints, and worship and fellowship, breaking bread, families and friends, the economy. There's so many things to pray for this world, for this earth that we live in. So we ask, Father, that you may bring us back to some sort of norm. Father, at the same time, Lord, our prayer may not be that we may prosper here on earth, but that your kingdom
your kingdom,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So, Father, your will, Lord, a lot of times my will is not your will. And you humble us, Lord. And through your word, through your spirit, by grace, you bring us back to the truth that it is your will that will be done for your glory, for your name's sake, and for the good of those in Christ. So, Father, tomorrow is not promised. Coronavirus may possibly get worse. And so, Lord, if that is your will, if that is according to your purpose, Father, may it be done. But in that, Father, we ask for the grace to trust you. We ask for the grace in 2021 to not lean on our own understanding, but to trust you, your word, your promises, Father, for you are constant. You are unchanging. Father, forgive us, for we are so up and down in everything we do, including our faith and our proclamation of who we are in Christ. Father, yet you forgive us, yet you sustain us by your grace, and yet you call your children saints, holy saints, set apart, covered by the blood of Jesus. So, Father, what Christ has done for us on the cross is not just for our salvation so that we can be with you one day, but is a continuous work of your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s given us the power to step forward in faith, proclaiming your good news to each other, to ourselves, and to the world, to our community. So, Father, may that truth, may our eyes and our hearts not be on this earth and what's going to happen in 2021, my life, my family, my friends, my job. Father, yes, you give us the grace to enjoy those things, Father. But, Father, may our hearts, our minds, our prayers, our souls, everything be set upon Christ, on eternity. May we love you with all of our hearts, our souls, and our minds. And in that, to love each other, to include our neighbors, our enemies, as we love ourselves, Father. May our priorities be aligned according to your word, your kingdom, not our kingdom, Father, that we try to establish so many times, day in and day out. Thank you, Father, for bringing us back to our knees, asking you for forgiveness. We thank you for the faithfulness that you continue to display, and we believe that you will continue to display in Christ Jes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2020년 뉴스의 키워드를 꼽자면 역시 코로나일 것입니다. 2020년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었고요. 또 이로 인한 우리 인간들의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이 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쓰고 은혜로 읽는다. 코로나로 쓰고 은혜라 읽는다.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갔고요. 또 넉넉히 승리했음을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돈을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창일했던 요단강도 기적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과 여리고 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길갈. 이곳에서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걸어갈 길입니다. 그 사이에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그 사이에 길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길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갈을 잘 통과해야만 갈 길이 보인다. 2020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걸어온 길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 걸어갈 길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각 지파에 대표 한 사람씩을 뽑게 해서 요단강이 마른 뒤에 그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만들어서 부싯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70만 명이 그날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몸에 지니도록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땅을 악평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은 광야 노정 가운데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차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할례 받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롤링,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 수치를 다 벗어 던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유를 빼앗기고요, 노동을 해야만 되고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그 수치를 벗겨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면허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떤 증명서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광야에서 할례 없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하셨다. 이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수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수치, 이 모든 모욕,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얽어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2020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온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살 수 없다고, 이런 가운데 2020년을 우리가 지냈어요. 이 가운데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2020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삶, 모든 죄악들,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반드시 할례 받은 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지킨 이 할례는 이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신 사건,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후대의 모든 후손들,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출발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킬 때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큰 개혁을,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다시 지키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구속의 피, 이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어렵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환난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뚜렷이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고난당한 성도들이요, 어려움당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네,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쳐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당장 무엇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어도 우리도 그런 걱정, 그런 근심하잖아요. 내일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2021년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살면 되지?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만나가 먼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소출이 그치고 소출을 먹고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만나를 먼저 그치고 가나안 소출을 먹게 하면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근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소출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가 그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이에요. 우리는 뭘 먹고 사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먹었지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서 씨를 심고 농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곡식으로 양식을 삼아서 먹어야 돼요. 더 큰 일입니다. 더 엄청난 장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자기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를 먹는 그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021년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의 땅하고 다릅니다. 애굽은 그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죠.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수지도 있고 강이 있어서 농사짓기 참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골짜기하고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저장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하죠. 이런 땅을. 비가 꼭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전쟁한 그 이름이 나와요. 31전 31승. 31번 싸워서 31번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 땅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다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고 2021년을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각 가정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2021년은 금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귀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 저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교회. 2021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2021년을 선물로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크고 더 귀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표징들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평생 가는 길,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 마무리하며 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어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